샬롬, 샬롬. 저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 샬롬, 애기들도 샬롬, 고마워요. 예. 이제 원로 목사라는 것은 70이 넘어서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손주를 5명이나 주었어요. 첫째는 고등학생, 둘째는 중학생, 또 셋째, 넷째, 다섯째는 초등학생이에요. 여러 젊은이들이요,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무러치기 좋습니다, 그냥. 근데 거기에 은서라고 있는데 손녀인데 8살 때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 훨씬 넘었다 야. 그랬더니 8살 산 은서가 볼 때에 70살을 살았다는 건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70이 넘었는데 왜 안 돌아가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계요. 그래서 별로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은서야 밥이나 먹자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천안 내려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이 넘었지만은 살려주신 것은 천안의 권능교회 가서 말씀 전하라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계세요. 성경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기록하면 지옥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옥을 피하여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혹은 인도, 전도되어 나랑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명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학 교수님들이 지옥을 4배나 더 강조하면서 이러한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인도되어지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기 때문에 정한 이치예요. 근데 그 후에는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고 1.1핵이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신불신망론하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밝히기 싫어요. 연쇄 살인범이 있었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밤 9시 넘었는데 신방 요청이 있어서 구도심 한 좁은 골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에서 할아버지가 소주를 드시고 계시는데 벌써 한 2병 이상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9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연쇄 살인범 유모라는 사람이 잡혔다는 뉴스가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소주를 마시다가 그 TV 화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잘 잡혔다.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밤 9시에 소주 벌써 2병 이상 드신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떠한 순간에 너무 흉악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얘기 가운데 난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지옥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불식망란하고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번에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시지만은 다른 많은 분들도 절대 신이 계셔서 요번에 우리 집 복 주셔서 내가 받았다 하지 내가 복 만들었어 감히 얘기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이 되어지면 지옥이라는 것이 본능적 생득적으로 생각이 나고 천국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개, 소, 돼지, 양, 염소와 달리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등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은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어떠한 영혼은 영벌의 처소로, 어떠한 영혼은 영생의 처소로 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내세간을 믿는다고 하면 나 혼자만의 마음과 육신이 평안하고 건강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요가 배우는 게 훨씬 나아요. 나 혼자만의 마음과 몸이 든든해지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필라테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뒷산 정기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너를 통해서 너 집과 너희 친구들이나 자주 몇십 년 동안 만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너를 먼저 믿게 했는데 너는 왜 너 혼자만의 믿음과 평안과 건강만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남았는지는 전 전혀 몰라요. 새생명 초청주일이. 저는 이렇게 이런 좋은 교회 올 때는 결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그 교회 목사님하고 깊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유는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가거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면 제 설교가 변질되게 두려워서 절대로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목사님하고 깊은 대화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언제가 새생명 초천주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전도나 인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분명한 내세관이 있으면 이 현세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먹고 나보다 아파트 평수가 크고 차도 더 화려하고 보니까 동산 부동산도 나보다 많은 것 같아서 부러웠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가 예수 영접하지 않고 저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권능교회, 권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떠한 것일까? 저도 인천, 부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소책자 혹은 뭐 간증 CD 해서 주면서 지옥 다녀온 간증, 뭐 천국 다녀온 소책자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읽어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분명한데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누구의 체험보다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대요. 현대도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일평생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자기 배만 떵떵거리면서 연약한 사람 돌보지 않다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갔을 거야 해서 문헌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천국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자는 신앙이나 언행이 지옥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지옥 가니까요, 진짜 목사님들이 겁주다가 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불유한 뿔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여인이 첫 애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출산 직전에 자연분만의 고통이 완전 숫자 7배나 더 되는 것이 지옥의 유황불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가 없어. 난 그냥 죽고 싶어 하는데 보니까 구더기도 꿈틀거리면서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죽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일까? 지옥에서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늦게 알았지만은 지옥에서 죽음을 만난다는 것은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지옥이 왜 지옥이냐면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되지 않고 그 유황불에서의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를 불지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연분만해 본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은 얼굴이 다 찡그려지는데 이 남자들은 표정이 다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 출산 직전의 고통 다 지금 장로님 포함해서 다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제가 질문하는데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해당되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중에 애 낳은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죠. 아이고, 돈 굳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에 간 부자가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치열한 아픔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내 남동생 5명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지옥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칭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강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영혼을 보내주셔서 우리 5 형제들에게 큰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얘기해주면 이 5명 당장 다음 주 가까운 교회로 갈 겁니다.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저는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5 형제는 아닙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는데요, 제발 나사로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가서 천국이 있음을 증언해 주세요. 강청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야 이 부자야, 너 그 지옥하고 천국하고 그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한번 천국에 온 영혼이 이 세상의 5 형제에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혼이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고목나무를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오시든지 열린 창문을 통해서 오시든지 조상의 혼이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 후손들이 차려놓은 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한번 축복하고 가소서 하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조상의 혼이 오는 거 아니야. 사단 마귀 귀신이 조상의 혼을 가장해서 와서 대신 먹는 거야. 나사렛의 영혼이 5 형제 집에 갈 수 없듯이 조상의 혼으로 가장된 제사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혹 나사로의 영혼이 네 아버지 집에 5 형제 집에 가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이라도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온다고 하면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아.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교인들의 전도가 중요한 것이야.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증거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저는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돌팔매질을 당할 거예요. 천국 지옥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내가 교회도 못 떠나고 예수님도 못 떠나고 일평생 다른 사람은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주일날이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런 내세도 없는데 저런 목사는 죽여야 된다고 그냥 막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목숨 걸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유황불 구덩이기 때문에 지옥이기도 하지만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에 지금 가고 있는 내 가족 중에 그 누구, 혹은 자주 만나는 친구나 몇십 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만났던 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새생명 전도 주일이니까 한 번이라도 갑시다 하면서 얘기하고,
전도용품을 주고 내가 준비한 또 다른 좋은 선물을 주면서 한 번만이라도 갑시다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어떠한 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꼭 전할 거야.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 하고 전도하는 일에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관심이 없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단 한 번도 전도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어쩌면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구원관과 제대로 된 내세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 밖에서의 시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몇 대째 믿고 있지만은, 내가 권능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니고 있지만은, 혹 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아닐까? 자신을 자신 밖에서 보면서 오늘 말씀과 담임 목사님과 올리는 합심기도 속에 여러분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50%의 확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한번 어느 확률을 잡아야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내세라는 건 없는 거야. 이 현세 보는 세상도 지금 못 믿을 세상인데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왜 믿으라고 하는지. 그거 목사들이 겁주는 거야. 천국 지옥 없어. 일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했는데 죽은 다음에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들림 받아 보니까 진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맞지 않았느냐? 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럴 확률 50%예요. 근데 또 다른 확률 50%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천국 없어. 그 목사들이 겁주는 거야. 믿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내세를 믿지 않고 있다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잖아요.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세로 가보니까 세상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에 보니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50% 확률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50% 확률에 여러분 믿음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지옥 갈 영혼을 혹 교회까지 모셔온다 할지라도 전도한 흔적을 분명히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들의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때 그 이건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신 거 보고 제가 새롭게 시작했어요 하는 분이 많아야 될 것은, 제가 이름 하나만큼은 유명해요. 이 건영이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전 한국 땅에 건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고속, 건영 아파트, 건영 유치원, 건영 건재, 얼마나 많은지 대구에 가봤더니 건영 다방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다 제가 운영하는 지회사들이에요.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건영 목사님 와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지. 나를 통해서 건진 받아야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수천 년 동안 무교, 유교, 불교의 영향으로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도 무슨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아예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 세계에서 구천을 붕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한두 번쯤 젊은 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죽으면 그냥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없이 둥둥둥둥 구천을 떠다니다가 후손이 제사상 차리지만 한번 먹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에는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생생한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지옥이 무의식 세계면요, 한번 슬쩍 2박 3일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전신 마취하고 한번 수술 받아본 적 있어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 엄청난 수술을 10시간 받는데도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옥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저 한 2박 3일 한번 여행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요, 천국이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죽도록 예수 믿으면서 말씀 범위 안에서 자유만을 누리면서 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요. 성경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 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우리 아내가 천안 권능교회 간다니까, 여보 거기는 인천 제2교회처럼 당신하고 일평생 같이 있던 분들이 아니니까 당신 보면 어색할 테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예. 그냥 설교 말씀하세요. 왜?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 안 해요. 제2교회 교인들처럼 뭐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하다 오세요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보온병에 타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거의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속으로는 다 대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 이것을 기억하라. 천국이든 지옥이든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로니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 너 부자 너는 저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위로, 괴로움, 무의식의 처소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렛 손글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서늘하겠습니까? 지옥에서는 그것조차도 갈망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예요. 지옥에서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되, 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한민족으로서 우리의 피 속에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내사관을 오늘 밤 완전히 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아, 그렇구나.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나 새생명 축제를 강조했는가 하니, 아,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니까, 아, 지옥 피
피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최고는 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시간을 잘 만들고 전하고 열매 여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리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요새는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있을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과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아십니까? 모른 척하지 마세요. 나도 아는데. 예. 나훈아 씨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예.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요, 나훈아 씨나 그 곡을 작사한 혹은 작곡한 분이 교회 다닌다, 교회 집사님이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테스형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두 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웃는 분들은 이 가사를 아는 분들이에요. 네, 고마워요. 희한하죠. 나훈아 씨나 그 곡을 작사 작곡한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도 그들 마음속에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걸 내가 한번 곡조 붙여가지고 한번 쫙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제 또래 그냥 집사님 권사님들이 빠빠 하면서 막 튀어나올까 봐 나 겁나서 예배 방해자가 될 것 같나 못 부르는 거예요. 한번 제가 부르면 아직도 못 들어지게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음성가를 8집까지 낸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요.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더라도. 그러므로 제가 멋들어지게 부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유행가를 멋들어지게 부르게 되면 노예와 총회에서 잘려요. 그래서 못 불러요. 거룩한 강단에서 불렀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테스형 할 정도인데, 나는 아직 천국을 못 봤는데 어떻게 자꾸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면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젊은 청년 때 그러한 생각을 몇 번씩 했었어요. 난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일부분인 3층 천을 한번 본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 천국의 일부분 3층 천을 보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 없다고 하면 나는 오늘 밤 천국으로 들림받고 싶습니다. 잠깐 봤지만 인간의 유한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지고의 행복의 처소를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층 천이라는 것은 새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1층 천이에요. 2층 천이라는 것은 우주선이 올라가서 우주인들이 볼 수 있는 우주가 2층 천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다는 3층 천은 그 우주 너머에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사도 바울이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살은 안 되니까 미치겠네. 사명만 없다면 오늘 틀림받고 싶다. 목사님은 도대체 천국도 못 보면서 뭐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저 천국 아직 사도 바울처럼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혀 거짓이 아닌 이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대망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생기기는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오래된 교인들은 다 아세요. 정말 못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하게 됐지만은 저는 지금 뭐 EQ 테스트 이런 거 하는데요. 제 나이 때는 IQ 테스트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있었어요. IQ 테스트를 하면 난 너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친구들은 IQ가 다 세 자릿수 나오거든요. 110, 120, 130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6년 동안 세 자릿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두 자릿수였어요. 근데 그 두 자릿수가 9로 시작되는지 8로 시작되는지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동물의 왕국에 머리가 아주 명석한 침판지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하나님이 저를 80 몇은 아니고 90 초반의 IQ를 주어서 이렇게 계산하고 뭐 하는 걸 잘 못하고 공부도 또 못했어요. 또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리책은 너무 좋아했어요. 지리 과목. 지금도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들 지리 과목 있어요? 지리 과목. 복지리 말고 지리. 없어요? 지리 과목? 지리 과목이라는 말을 못 들어본 모양이에요. 지리가 뭐냐면 옛날에는 교과서가 흑백이었어요. 흑백인데 세계의 유명한 명소의 흑백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그냥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쫙 있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많았는지 저는 지리책은 보고 또 보고 진짜 이런 곳이 있을까? 있다면 대단할 텐데 하면서 봐가지고 지리책이 다 낡을 정도였어요. 지리 과목은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이 그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흑백 사진을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도 멋있었는데 진짜 가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가봤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지리책에 있었던 흑백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폭포인지요. 이야, 70 넘은 할아버지들 개그니까 젊은이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이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장엄하고 완전하고, 야, 이런 폭포가 하나님 외에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했던 추억이 있어요. 가보니까 있는데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대기업에서 공로가 있어서 온 젊은 그 회사원 같은데 둘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담배를 버금버금 피면서 물이 많긴 많구만. 금방 갔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품을 우리 가족 보자 하면서 거기서 거의 한 2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많긴 많더구만요. 이게 뭐 고등학교 때 그 설악산에 비령폭포 수학여행 갔는데요. 비령폭포 물지기는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하면 여우 새끼가 오줌 싸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걸 보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폭포 근처의 숙소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잠깐 이제 묵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건영아, 건영아,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어떠냐? 지리책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폭포를 보고 넋을 잃고 2시간 이상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음성으로 들려준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봐,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네가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랑 비슷한 거야. 실제로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제로 오늘 나이아가라 폭포 본 것처럼 천국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구나. 그건 네가 느끼게 될 거야. 그때까지 절대로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교회에서 중요하지만은 죄 용서함 받는 일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권능과 그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용서받음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자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자손들 앞에서 나 천국 가니 너희도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은 일평생 저의 목회의 이정표 나침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는 별거 아니었어요. 실제 가서 보니까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요. 천국도 들어가시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나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인간 갈등이 없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곳에서 그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면서 천상 예배에 참석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그날까지 나 한 명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갈망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진짜 몇십 년 만에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던 그 녀석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냥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영상 예배도 안 드린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가서 강청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모시려고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혀 교회를 일평생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낸 것 같네요.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시다 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도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저도 여러분 처음 보는 것이고 처음 설교하면서 좋은 말, 복받는 비결 1, 2, 3 하고 싶지만은 지금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먼저 믿은 분이나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보다 우리 한국처럼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곳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전도하지 않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되면 이렇게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지역에서 죽은 사람의 지옥에서의 고통의 양과 질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엄청 바쁘셨어요. 공생의 3년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지만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녁 때 주무시려고 하면 다른 제자들 집에서는 그냥 숙면을 못 취했어요. 자주 깼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는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시며 사역하셨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 집에서는 숙면을 못 취했는데 베드로의 집에서는 어떻게 숙면을 취했을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넌센스 퀴즈니까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는, 이야, 베드가 좋았습니다. 침대가 과학이라. 이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줍시다. 이야, 대단하네. 근데 한 90점밖에 안 돼요. 우리 손녀 은채가 얘기해 준 거예요. 할아버지 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가 좋았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른 제자들의 집의 침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의 침대는요, 시몬스 침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푹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네? 장로님. 영빨이 대단하시네. 거의 시몬스 침대 가까이 온 거예요. 와, 앞으로 오세요. 상급을 줘야지. 내가 카드는 못 주겠고. 아이고 참, 아이고 목이 마르네요.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근데 그 바쁜 예수님이요, 다른 어느 고을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잖아요. 그럼 나와서 다시 그 고을을 갈 수가 없었어요.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지방은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 가버나움 집안에 가가지고 가버나움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강과 내사가는 이것입니다. 쭉 설명해 주니까 가버나움 거민들이 저 갈릴리 촌청년인데 말을 참 잘하네. 우리 유대 나라의 훌륭한 선지자가 될 것 같아. 그것까지만 생각했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가실 수가 없는데 가버나움 집안 또 가신 거예요. 또 가셔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요, 청각장애인이 듣는 극적 반전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몸속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빼시고 불치병의 병들을 고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마치 극적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또 찾아온 예수님께 의대도 안 나왔는데 너무 치료를 잘하네. 예수가 치료한 것은 다시 재발하는 법도 없대. 우리 유대 나라의 훌륭한 명의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차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급을 사용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 복음 교회 목사님, 장로님, 교인 한 명도 없는 저 이북의 한경북도 어느 깡촌 마을일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했던 분, 저 무슬림권의 어떤 지역, 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직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정글, 예수의 옛자도 모르게 살다가 비참하게 영적으로요 죽은 그 사람들이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보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어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게 되면 빨간 십자, 노란 십자, 하얀 십자가가 두세 개를 넉넉히 볼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속에도 전도지가 있는, 전도용부가 있는 이 천안과 한국 땅에서 먼저 믿은 네가 말하지 않고 끝까지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만족했다 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서 받는 고통의 양과 벌이 더 클 것이라고 절대 거짓말하지 못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한국 땅에 있는 내 가족, 주민등록번호를 봤을 때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솔직히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보다 더 소중한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친구들, 사업이나 동네에서 자주 벌써 몇십 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리고 권능교회를 한 번도 소개하지 않는 것은 나 교회 안에 불신자 아닐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과 성령 속에 자신의 다음 단계의 믿음의 아름다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 때도 중요하지만요, 그들과 섞여 사는 내 모습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그 사람과 그 이름이 기억나서 기도케 하실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고 전도케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내가 몸으로 찾아가서 가끔이라도 전도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삶의 현장,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6일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전도 대상자인 그 사람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 친구는 얼굴이 전도지야. 저 친구가 하는 말은 우리랑 달라. 그리스도의 편지 같아. 저 친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저 친구를 봤는데, 혹은 저분을 봤는데 저분은 움직이는 교회야. 난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궁금해.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셔서 남자 집사님인데 이렇게 개인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동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동업은 한 10중 팔고 다 왼수돼요. 근데 이 남집사님이 얼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기와 너무 다른 것이, 아유 그렇게 가지고 계약 안 돼요. 그렇게 세금 내 가지고는 돈 못 벌어요. 하더라도 희한하게 계약이 되고 서로 손에 이렇게 돈을 쥐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저분은 도저히 이 하사리판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망해야 마땅한 것인데 희한하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니까 뭐 그냥 산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하다가 본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앉으려고 하는데 앞에 자리에 뒤통수가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저 녀석은 나는 동업하는 녀석인데, 나 잘못 봤겠지. 근데 궁금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동업하던 그 녀석이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가자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차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앉았다가 권사님께 혼나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야야야 좀 옆으로 가 옆으로. 근데 너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후배가 그러더래요. 형은 어떻게 나보러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나? 응? 하나님 믿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나? 나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왔어. 도대체 교회가 뭐고 하나님이 뭔지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나 몇 주간 나오려고 나왔어.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남자 집사님. 그분이 장기적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영접한 사람으로 사회 속에 살면서도 빛과 소금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섞여 살지만은 어떤 때는 섞이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섞여 살았어요. 거룩한 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섞여 살지만은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정체성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예.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예.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커피를 옛날에는 설탕하고 프림만 탔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커피에 소금도 타요. 코코넛도 타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커피에 소금을 타든 프림을 타든 설탕을 타든 커피는 마지막 한 잔 마실 때까지 자신이 커피라는 것을 정확히 향으로 느끼게 해줘요. 많은 것들과 섞여 있는데 끝까지 섞이지 않고 자신이 커피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언제 마셔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홍어도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홍어 다 싫어하시죠? 저는 홍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홍어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맨 처음 먹을 때 두세 점은 절대로 초장이나 간장이나 다른 것과 섞어서 먹지 않아요. 그냥 홍어 그대로 먹어요. 그 먹게 되면 스멀스멀 향기가 올라오다가 코가 뻥 하고 이제 튀면 그때 그 대단하죠. 띵호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두세 점 그렇게 먹은 다음에는 여러분 홍어 삼합, 묵은지하고 또 돼지고기하고
너무너무 향이 강한 파나 마늘 같은 것을 얹어서 먹는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한 점까지 섞어서 먹더라도 홍어는 자기가 홍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겠는데, 예. 섞여 있는데 섞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홍어다, 홍어다. 여러분, 변색한 청개구리나 청바위처럼 그들과 섞여 살아가지고, 항상 섞여 살아가지고, 야, 예수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 돼. 네가 진짜 집사야. 우리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주니까 얼마나 멋져. 그 말에 속지 마시고 같이. 저도 똑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면 이 대학 동창보다 고등학교 동창이 더 정말 친구예요. 예. 만나게 되면 큰 음식점에서 쫙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밥도 먹지만, 아유, 소주하고 맥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다들 마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위하여, 위하여, 또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위하여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술 안 드시는 분 계시면요, 위하여 할 때 사이다 들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이다하고 소주 색깔이 비슷해요. 근데 친구들은 소주 잔이 작은데 저는 사이다 잔으로 위하여 하고서 마시면, 주위에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나 나를 아는 분이 계시면, 이야, 이건영 목사님은 아주 들이마시대, 소주를 그냥. 그 오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는 항상 친구들이 이미 알아요. 야, 건영아, 너 콜라 마셔라. 콜라 이렇게 따라줘요. 예, 그러면 콜라 들고선 위하여. 예. 저는 가끔 친구들에게, 야, 목사가 주는 술 한 잔 받아라. 다 이렇게 술을 따라줘요. 마시진 않더라도. 따라주니까 맨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나중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받았어요. 친구인데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야, 그냥, 아이고, 야야야,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자신 있게 받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섞여 있지만은 끝까지 많지 않은 친구,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나 택시를 부르는 거 다 봉사하고 가니까,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친구들, 야, 이렇게 맨날 이 식당에서 술 마시지 말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한번 모임을 갖자. 그러니까 다들 그냥 얼굴들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야야, 거기도 잠깐 우리 모임 30분 갖고 앞에 순대 굳이 좋은 집 있으니까 거기서 술 마시면 돼. 내가 술을 따라준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지 걔네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가자 하고 왔어요. 담임 목사실에서 동창회를 했어요. 근데 30분을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 저 녀석이, 건영아, 여기서는 담배 피면 안 되지. 안 되지. 빨리 끝내자, 빨리. 아니, 그다음 30분을 했어요. 그 중에 구원받을 녀석은 담임 목사실에서 같이 있었고 기도받았던 것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구원의 길로 올 줄로 믿고 있어요, 저는요. 예.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권능교회에 한 번 오거나 혹은 코로나 이후에 안 나왔다가 나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들이 교회가 일치되고 화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너무 정확히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권능교회가, 야,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뭐 국회나 다른 거 하나도 없대. 아유, 냉랭하고 서로 자기 마음을 다루고 표정들도 밝지 않고, 난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뭐 우리랑 똑같더구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든지 못하든지 마음속에 기억하게 될 것은 처음 오신 교인이나 오랜만에 오신 교인이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사회와 국회와 다르구나. 너무 일치되고 화목하고 친절하고 먼저 인사해 주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권능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수십 년 일평생 만났던 분들끼리 교회에서도 같이 만나요. 식당에서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은 식당을 가더라도 어디 교회 커피 한 잔 마시는 카페를 간다 할지라도 항상 외톨이에요. 수십 년 믿은 사람끼리 킬킬이 되면서 막 웃고 즐겁고 껴안고 뭐 할렐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혼자 커피를 마시거나 혼자 아내를 로비에서 기다리는 분이나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뭐 세상하고 똑같네. 뭐 교회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나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나한테 먼저 인사해 준 사람이 있어? 없잖아. 똑같은데 뭐. 난 야 사회나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뭐. 지네들끼리만.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죽기 전에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험 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몇 년, 몇십 년 동안 같이 믿었던 사람들 모임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발 그들은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는 분이 있을까? 나한테 먼저 대화를 거는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 먼저 동성이거든 와서 확 껴안으면서 아이고 몇 번 얼굴을 봤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동성명 합시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교회 나와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어려운 분들, 홀로 사는 분들, 혹은 고아 같은 아이들, 혹은 처음 오신 분, 믿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돼서 어정쩡하게 서 있거나 혼자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대화하고 통성명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거나 주중에 한번 우리 설렁탕이라도 먹읍시다 하게 되는 것은요,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요, 서너 명 인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경은 양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 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평일날도 우리끼리 모였고 주일날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 주위에서 혼자 서성대던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멀리 선교사로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외된 듯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저는 진짜 삶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이 몸된 권능교회를 책임지는구나. 그럼 내가 네 가정들은 책임져 줄게 하시는 증표를 가정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생활만큼은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거예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선한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께 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해서 예수님 기뻐하십시오 보고드립니다 하면 예수님은 항상 선을 지켰어요. 무슨 선이냐면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의 은혜여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신데도 선을 지키니까
선한 결과가 나타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지켜 그냥 모든 일에 다 끼어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냥 다 하려고 하는 백설공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권능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백설공주는 그냥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긴 말을 그냥 줄여서 해요. 백설공주가 뭐냐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가 저희 교회도 있으니까 권능교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백설공주라고 생각되어지면 아무도 모르게 눈을 2번 깜빡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네 그래도. 이 백설공주는 자기가 판단하면 뭐 1, 20초 만에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설공주들은 거의 다 선구자예요. 선구자. 이것도 그냥 젊은이들이 긴 말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선구자란 선천성 구제불능 자도취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선천성 구제불능 자도취증에 걸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구제불능이 내가 이게 교회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분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A, B를 A 다시로 만들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옳기 때문에 니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백설공주들, 선구자들 때문에 교회 자꾸 큰 모임에서 아픔이 지속돼가지고 나는 예수는 믿지만 다시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권능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직분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야.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이야 하면서 도리어 내가 말을 줄이고 기도를 느리고 조금이라도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예. 이제 맞춰야 돼요. 저 시계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천안 시계가 인천 시계보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난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게. 근데 이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글이 아니라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내세관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을 4배나 더 증거합니다. 신불신막론하고 사람의 생각은 지옥이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은 여인이 자연분만 순산하는 고통보다 7배나 더 큰 고통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불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옥이냐면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서 지옥입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그것도 5명이나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하는 것이요, 천국은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 다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구의 행복이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처럼 천안처럼 복음이 편만한 곳에서 그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만족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지옥에서의 고통이 더 크다고 가버나오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나 되고 화목해야지 여기서 국회와 사회의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새로운 분들에게 오래 믿은 분보다 주일날이나 평일날 먼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나의 삶의 변화를 보시고 아이고 너 많이 참 성화됐구나, 좋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네가 참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 줄 알아가지고 이것저것에 다 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그래 나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 도리어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면서 늦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됐다 해서 여러분 가정에 큰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은 했다 없었던 어려움으로 비껴가게 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을과 겨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